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서 계시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 참 잘 왔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보시기에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것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가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과 저희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달려온 길은 다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친구지만 존경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 목사가 말씀 듣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늘 말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앉아서 듣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아주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우리 선구자들의 구원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굳게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하기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채한테 오늘 와서 찬양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에스더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곡도 부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꼭 듣고 싶은 찬양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잘 준비된 우리 에스더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고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이 저음의 알토 특성을 오랜만에 듣습니다. 우리 최에스더 자매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부르시니까 순종하시고 멀리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루 지났는데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낯설지가 않네요. 마음이 가까워지고 이심전심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어떻게 주님과 많이 대화하셨나요? 그러시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죠. 그냥 깨지니까요. 그래서 아침 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파킹라시 나갔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또 위를 쳐다보니까 오늘은 거쳤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는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끼었는데 그 달이 보름달이 며칠 지났잖아요. 좀 이질어졌는데 그 주위에 이렇게 달무리처럼 아주 달무리 같이 구름이 있는데요. 그게 요색이에요.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 못 보셨죠? 밤에 무지개 뜨는 건 못 보셔요. 근데 무지개 뜬 것처럼 그 달 주위에 구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이요. 뭐 달무리가 지면은 뭐 약간 그런 적이 있는데 아주 영락없이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딱 이렇게 튼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또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늘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자연스러운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하시면서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시고 나오면은 그 기도가 이제 끝나요. 근데 밀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대화를 시작하시면 스위치 ON 한 거예요. 스위치 OFF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스위치 ON을 하시고 스위치 ON 한 다음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가시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기도를 하시고 나오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내가 왜 이러지 오늘 또 실족하고 많은 실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시작하셨으면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실 때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좀 베네핏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가운데서 직업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반 사업과 일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면요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가시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도요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경회, 성경을 설치하는 미팅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사실은 이게 일주일 거도 더 됩니다, 양이. 그래가지고 많이 띄우기 때문에 상당히 설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체크업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오늘 또 체크업을 할 거예요.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 양쪽에 하나씩 주세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로님. 근데 제가 하시면서 시간이 뭐 이제 40분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하세요, 여기.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양쪽에 두셔가지고 약간 졸음기가 있으신 분에게 제가 딱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을 안 당하시려면은 정신을 어텐션을 바짝 하셔야 돼요. 이제 각 양쪽 이쪽에도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장로님이 책임자시고 이쪽에서는 우리 윤도심 장로님께서 한번 또 이쪽에 해가지고요 딱딱 하겠습니다. 졸리신 분한테 마이크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선구자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이 컴퓨터를 사갖고 온 지가 지금 처음 씁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게 이제 손에 좀 익숙지가 않습니다. 자, 어저께 약간 리뷰합시다. 1, 2분 동안에. 어제 제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예수의 확신, 구세주, 구원주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구원주와 구원과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구원주가 쭉 계속해서 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 가운데 제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믿소사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이 있잖아요. 자, 믿음에 우리가 시작될 때 과거적인 그런 형태로 써졌거든요. 과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의 재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망 가운데 얘기할 때도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가 오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가 계시는 그 구원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 우리가 현재 시간, 과거와 미래 시간은 그게 이루어지는데 현재 사랑의 이 시간, 성화를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는 대부분 누가 빠져버리냐면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주, 구세주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시작할 때 예수님, 마지막에 미래에 끝날 것도 예수님인데 가장 중요한 이 현재 시간에서 예수님이 쏙 빠져버리고 자기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전편에서부터 마지막, 중간, 진행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 한 말씀이에요. 어저께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재림 이 교회의 선구자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은 어땠는가? 자, 우리 재림 교회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칭의와 송화 가운데 영화까지 있는데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신교, 특별히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캐토릭이 갖고 있는 교황 무리설, 그 다음에 면죄부, 고해성사 이런 것들에 대한 반해서 기독교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한 말씀을 로마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보고 완전히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면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복음은 충분한 겁니다. 구교에 대한, 캐토릭에 대한 모든 오류를 깨트리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충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가지고 되면서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웨슬레나 메토디스트 철치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나 그다음에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을 통해 가지고 성화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을 해보면 생활에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마틴 루터가 갖고 있는 이신칭의와 그 다음에 웨슬레를 통해서 나오는 이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메토달러지, 성경에 있는 말씀 공식 그대로 사는 성화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신교는 어저께 말씀드린 그 칩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에 관해서 법적인 거기에 한해 가지고 그럼 다 됐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와전되고 혼돈된 가운데 그런 폐해가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우리 재림 교단까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기 교단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이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의를 강조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마음에 구름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쫙 했다가 조금 이 성화를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제 양반은 아직까지 조금 때를 덜 벗었네. 우쪽이네, 우쪽 오른쪽이시네.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여러분 말씀드려요. 칭의와 성화와 함께 영화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거 구원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랬는데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의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여할 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이위가 고향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히브리 11장에 그거 말하는 거 믿으면 노독들이 다 이 땅이 자기 집이야. 저기서 오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냥 여기 태어나셨다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왔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늘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지금 조금 가불에다가 땡겨 있으면 어때요? It's okay. 예? 그거 땡겨다 써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간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함께 가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뗄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구원관을 제가 하면서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진할 때 신앙 가운데 정진할 때 우리는 참 올바른 구원관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재림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선구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게 제인 앤드루스예요. 여러분은 그 앤드루스 대학을 세우신 우리 교회 최대 해외 선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앤드루스. 그 다음에 여기 조셉 페이스죠. 안식일 재림 운동의 선구자고, 그 다음에 존 바잉턴이라고 하는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벌도, 이분도 이게 애언 선교자, 열렬한 선교자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재림 운동에 아주 열렬한 그런 설교가였고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우라이아 스미스, 여러분 유비운대 헤럴드의 편집장이었죠. 그다음에 해스켈 박사 행정가였고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10만 페이지 이상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 엘렌 G. 화이트. 그다음에 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 목사.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누굽니까? 조셉 패스 여기 있고 윌리엄 밀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관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복음의 스트림이 트레드가 이렇게 쭉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전부 다 하자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공부하는데 조금 이게 어텐션 하지 않으면 조금 그럴 겁니다. 조금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내가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답을 보여드려 버렸네. 에이, 참 속상하네. 자, 일단 한번 봤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받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따, 참 컨닝 치딩들은 잘하시네. 그런 구원받는 날은 언제입니까? 이 단어를 잘 사용하세요. 시간으로 물을 때는 지금이라고 그랬고 now 그랬고, 언제 날이 언제입니까? 그럴 때는 오늘. 그렇습니다. 치등을 시켜드려도 아주 힘드시네. 자, 그러니까 재림이 우리가 여러분과 재림이잖아요. 제가 이 재림이나 안식일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앞에. 저는 재림 성도나 재림 교인이란 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지 Seventh Day Church Member Adventist Saints 이런 말이 더 문제 없어요. 제7일 안식일도 없습니다. 제7일 재림교회예요, 그냥. 우리는 친절하게 예수님 거기다 또 놓고, 또 7일이니까 또 거기다 예수님 놓고,
그랬죠. 안식일 넣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는 예언서적인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 다 누구의 소리라고요? 그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뭐 NSL 다음에 오신다. 이거 다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게 지금이 돼야 되고, 내림하신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 되고, 재림하시는 것은 그때 오신다 그러지만 재림은 실제적인 그 재림의 끈이 내림하신 예수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이 재림하신 날이 사실은 예언의 끝나가는 이루어지는 그 정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제예요? 구원이 오늘인 것처럼 재림도 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열심히 살다가 나우레 여러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이는요,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계셔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요? 한번 처음에 한 번만 읽읍시다. 만일 그대가 시작.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있다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도 준비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셔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시더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하시더라도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붙들려서 기도하시고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는 보람이죠. 오늘 김 목사하고 왔다가 이번 주말에 2019년 때 사경회하고 갔대. So what?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원이 예수님과 구세주가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자,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그의 죽으심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것이고, 시간지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원은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들의 이쪽에 누가 갖고 계시죠? 마이크로폰? 우리 김정국 장로님 갖고 계시나요?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시죠. 장로님부터 한번 시작합시다. 여기서부터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감사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걸 갖고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선교자 애들이 갖고 있는 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대고 하셔야 돼요. 다 이거 저기 녹음됩니다 지금.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하게 하여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잊어버린 대신에 구세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승화되어서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이 구원을 이루는 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거 우리 누가 읽어주세요? 이쪽에 한번 또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은 한갓 말뿐이요 건조무미한 형식과 힘든 고역일 뿐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지금 공부 시간에 동참하고 있죠. 눈들이 어제보다 더 반짝반짝하시네요. 저기 낙점 안 당하니라고 그러시는가 봐.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원관에 대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함께 가는 재림교회 구원관,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구주를 사랑하는 그런 신령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프란시스 하버갈의 이 시는 제가 여자분이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낭낭한 음성으로.
과거에 아나운서 안 했어도 괜찮아요. 옆에서. 예.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나는 예. 사랑하네.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하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리.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일세. 그가 날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기를 그만두지 않겠네.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즐거워서 나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는 참 안식을 주신다. 아멘. 예. 프란시스 하버갈의 대독해서 읽으셨지만 그 마음이시죠,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구자들의 아까 이 재림교회 선구자들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선구자는 누구겠어요? 제가 어저께 저 2.5세 3세대라니까 거의 안식일교인 저희 아버님이 제 선구자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오픈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그와 같은 신앙적 배경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그런 아주 영판 그 모습입니다. 영락 없어요. 우리 선구자들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여러분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0세 저희 아버님이 1911년생이십니다. 근데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딱 100년 사신 거예요. 생일 며칠 놔두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98세 때 2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국 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문해서 아버지 모시고 가서 교회에서 이제 시간을 쓰고 같이 또 찬송을 하고 특창을 했는데 특창을 하는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점점 우셔요. 이쪽에 이제 보시면 사진 좀 그렇네요. 저희 아버님이 찬송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찬송을 못 하시고 제가 독창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제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저를 보고 너는 목사하지 마라. 너는 목사하면 안 된다. 너는 게을러서 안 돼. 제 동생들이 다 우리 식구들이 좀 부지런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는 부지런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그런 게 우리 동생들도 오빠 이제 여기 이만 나왔으면 나랑 같이 여기 와서 이쪽 산업에 와서 비즈니스 하자고. 제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참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와가지고 그래도 1989년 8월 31일 날 하와이를 거쳐서 LA 와가지고 왔는데 10년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45세에 이제 목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인을 안 해줘요, 저 집사람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세미나리 하면서 그 인성검사 할 때 그러면 내가 해줄까? 하면서 사인을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45세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21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이거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왜 세 개가 한꺼번에 나와버렸네. 율법주의의 완고한 행위신앙이 옛날에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기성세들이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장모님 아버님도 뭐 여기서 조금 법주가 벗어나지 않으셨을지 몰라요. 근데 안 벗어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어느 분을 뽑냐면은 우리 그 이명훈 장로님의 아버님은 이웅준 목사님은 아주 너그러신 분이었어요. 정말 너그러신 젠틀맨이셨어요. 교육자셨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교회에 가시면 어때요? 여자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 입고 오면 어때요? 난리가 나지. 자기 딸들도 다 똑같은데. 그리고 루즈 또 빨갛게 바르고 와봐요. 어떻게 되나? 난리 나지. 그거는 눈물이 쏙 밖에 난리를 호통을 받고 그랬죠. 안식일 날 오후 금요일만 되면 다 옷 때려서 다 해놔야 되고, 헌금 드리는 돈도 옛날에 어떤 분들은 다 대리미로 데려서 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나빠요, 좋아요? 나쁘게 절대 안 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읽었잖아요. 의무감에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못 하잖아요. 이 뭐 뛰어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학교 가서 운동장에 가서 지금 뭐 볼도 못 차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거 얘기하면 참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그야말로. 근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 순종에서 완고한 그게 점점점 뭘로 굳어지냐면 완고한 그런 신앙으로 굳어져 가지고 교회 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정말 안식일을 언제 넘어가지? 이제 요즘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텔레비 나와 가지고 올 때는 언제 해 넘어가서 텔레비 보냐? 그렇게 된 겁니다.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 일요일 날 뭐 있고 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근데 그러면서 제가 돌이킬 수 없는 반역으로 청소년기가 완전히 흘러간 거예요. No.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의 행태가 아니었나.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게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저희 아버님이 미국 여러 번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하고 요세미티도 다녀오시고 저기 레이크타워도 다녀오시고. 그때 한 번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이 차에 있었어요. 그런 운전하고 같이 가는데 뒤에 옆에 하는데 둘이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토끼는 것 같이 빨개지면서 굉장히 저희 아버님이 제가 좀 하얗게 해놨죠? 좀 흐리게 해놨죠?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저는 또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제가 차를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차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운전을 못할 정도로. 집에 오셔가지고 감격과 포옹과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브라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의 그런 신앙이 저런 하나의 모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이건 밤을 새워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냥 크게 나눈 거예요, 그냥. 그런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전수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회복된 그 사랑의 복음을 버릴 것인가? 갈라디아 3장 3절 5절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무시하겠느냐? 이제 저는 그걸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어렸을 때 11살 때 삼류학교 다니니까 다 11살 때 저는 학교 빨리 가기 때문에 얘들은 12살 때 13살 때 받았는데 저는 11살 때 받았어요. 강의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키가 작고 뭐 조그마하니까 둥둥 떠가지고 말해요. 다른 애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나는 왜 우는지 몰라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어요. 최명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침례를 베푸셔가지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첫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대전제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이게 미래의 수동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받는다면 그렇게 되질 앞으로 미래에 그런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반역의 길로 갔지 그게 우리의 마음을 동기에서부터 사랑의 순수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넘어갈 겁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명확한 칭의 구원관과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여러분에게 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이 나고 통역가 되고 다 됐잖아요. 그럼 그걸로 계속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계속 키파발라고 캐리온 하시기 위해서 계속 가셔야 될 게 방법이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듣고 나가시면 어때요? 문 나가시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들으시면서 뒤로 나가요. 지금 이게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소낙비처럼 와가지고 그게 박히지 않는 한 그냥 가버려요. 그걸 갖다가 복음의 신기루라고 합니다. 저는 그 체험을 많이 해요. 신기루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봄철에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 보면 아지랑이 피어올라서 하죠. 근데 그런 거는 신기루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중동에서는 1년 살았기 때문에 신기루라고 하는 게 좀 신기합니다. 차를 타고 막 가면요. 저쪽에 가면 막 바다처럼 보여요. 근데 또 가면 또 없어져요. 또 저리 또 가면 또 계속 있어요. 그러니 옛날에 카멜, 그 약다리를 타고 다니는 그 대상들이 목이 그렇게 마를 때 얼마나 그 신기루에 속았겠습니까? 오아시스가 아닌데.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가지 않으면 그 죄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계속 나와가지고 다시 엎어버리고 또 엎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잘 되면 때 더 잘 안 됩니다. 더 잘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관을 한번 받아들인 다음에 신앙의 폐기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관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no way. 시작한 사람이 오히려 폐기를 가지고 할 수까지 있는데 그것도 폐기도 아닌 것입니다. 폐기와 관록이 다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하면서 어저께는 지난주에는 조금 그래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된다냐 설교가. 지난번에 됐기 때문에 그 쌓여있는 그게 뭔가 이루어낼 것 같은데 no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지 아니하면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높여지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조지 버틀러 5번째 GC 대총회의 프레지던트였습니다. 대총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 이게 하이라이트된 분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뒤에 또 이쪽에. 14님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빚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슬픈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것은 탐욕과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함으로 사람을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서두에 다 이거는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종합적으로 이제는 우리 선구자들이 갖고 계셨던 그런 율법과는 뭐였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몽학 선생이자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는 거울에 비추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탐욕과 모든 악한 길을 사람을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하고 어떻게 돼요? 뭐가요? 율법이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율법이 미워하면 사람을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말이 지금 돼야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세주께서 우리를 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되는 것.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십시다.
자, 우라이아 스미스 아까 우리 리비에드 헤럴드의 편집장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애드벤티스 리뷰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쪽에 한번 또 우리의 의, 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 목적은 우리를 율법으로 되돌려서 우리가 그것을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이며 예. 마침내 우리가 심판의 표준인 율법 곁에 설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을 땅에 짓밟았던 죄악적 인류에 결코 소속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것 율법과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타낼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구원주 구세주의 이 어떤 이런 뭡니까? 향내가 풍겨 나옵니까? 전부 다 우리를 율법으로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던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 그런 경험을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많습니다. 지금 양이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어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율법 그다음에 여기 이 우라이아 스미스는 왜 그렇게 이분의 영향력이 참 지대하냐면요. 리비앤드 헤럴드사의 그 에디터였기 때문에 이분이 쓴 글이 그렇게 전체적인 이 재림 교단에 미쳤던 영향이 아주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이쪽에 또 한번 우리가 하늘 왕국을 보기 위해서 가져야만 하는 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라 부른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의 법에 조화됨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의 의라뇨. 그리스도의 의만 100%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참 오늘 선구자들의 지금 구원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칭의관을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하나는 또 칭의관은요. 제프 벨렌저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이 재림 운동 때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재림의 아주 운동에 선구자적으로 아주 전도가들이었어요. 이분의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한 번 이쪽에 얼른 착착착 돌아가지 시간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무는 행하여야 할 우리의 몫이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의 의무는 우리 행해야 할 몫이다. 이게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면 그게 참된 하나님께 대한 희생 제사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올바른 칭기관과 성화관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개가 다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요. 이분이 글을 통용한 건 왜냐하면 제일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칭의는 곧 과거의 제 용서를 말한다. 그래놓고요. 그다음에 또 옆에서 또 하셔야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의 수단을 제공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아담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각자는 이제 자기 자신의 공로로 서는 것이다. 누구의 공로로 서는 것이라고요? 참 이게 제가 이 공부하면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랬었는가? 이 정도로 우리 선구자들의 이런 공헌을 그리고 칭의는 곧 과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 그게 완전한 어시오런스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인슈런스죠. 하는 대로만 인슈런스 끝나면 끝나는 거죠. No. 어시오런스가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인격 시간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와이프니 근데요 우리 와이프는 이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칭의에 대한 그 관이 다 있었던 분이에요. 다. 자, 그러면서 한번 여기 그다음에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누가 읽으세요? 어서 하세요. 예, 시간. 이 길은 너무나 완결되어 있으며 너무나 완전함으로 인간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서 그 완전성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필요하고도 충분하고도 완전 조건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없다가 거기다가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건 좀 재미가 있으라고 여러분에게 이걸 넣었는데요. 오늘 제가 한 10분만 더 시간을 쓸게요. 이거는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10분만 여러분 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이 율법관이, 칭의관이 올바로 되어 있지 못했던 우리 선구자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험을 받았는가? 시험을 받았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 1870년도 후반부터 각주의 썬데이 블루로가 이미 시행된 건 다 아시죠? 예, 거의 우리 미국의 전주에 지금 썬데이 블루로가 다 시행되는 건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시는지 모르는데. 일일 협력을 합헌으로 판정했어요. 그래서 88년 5월 20일인 상원 의원 블레어가, 이 블레어 법안이라는 게 유명한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블레어 법안이 캔슬됐어요. 내셔널 썬데이 로가 실행될 뻔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국가적인 일일 협령을 발의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령 국민들이 주의 날 안식의 날로 알려진 주일 중 첫째 날을 종교적인 예배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 이게 이제 블루로로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미래로 향한다. 예언들이 속속들이 성취되고 있다. 사건들이 가속화되어 진행된다. 이 기별의 초창기의 사역자들은 하나의 목적을 그들 앞에 놓았다 하면서요. 예. 다시 이 아랫부분에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위한 준비인 모든 그의 계명에 일깨워진 순종을 구하도록 인도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했다고 간주하지 않았다. 이건 여전히 율법의 표준을 해놓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 일요일 휴업령에 조촉되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1878년 7월에 조지아 제가 있는데 퀴트맨에서 세뮤얼 미첼이 체포되어서 30일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그때 79년 2월 4일에 죽었어요. 감금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82년 28세인 W.C. 화이트 체포되어 가지고 일요일에 태평양 인쇄소를 운영했다는 죄명으로서 이 웨거너하고 거기 존스완의 웨거너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체포됐어요. 또 하나 보십시다. 엘칸사 테네시 익셈션 클로즈라고 하는 그게 면제되었다고 하는 그 문이 그 클로즈가 바뀌어져 가지고요. 85년 3월 3일에 재림교인 3명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은 9달 받고요. 스템은 2달, 돌치 이 사람은 2달 받고요. 그리고 벌금을 거절하고 감옥에 갔어요. 우리 교단 내 이와 같은 이제 일일 휴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이런 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 스콜스 목사가 법정 증언해갖고 20명이 했다 그러는데 이 말에 대한 우리 와이프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적 상태를 깨달아야 하는 반면 우리는 오직 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리의 성화 그리고 우리의 구속으로서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하고 아주 명쾌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것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도자들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대총의 결의문은 이 모든 일들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증표로서 인정하며 우리의 일할 시간이 곧 맞춰질 것을 인식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19세기 말엽에 중말엽에 얼마나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다급하고 조급한 그런 구원관 가운데 살았는가. 그 율법에 대한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이 켈로그 의사나 그다음에 시드니 그 브라운스버그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뭐 했다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품성의 준비 부족으로 죽기를 택하고자 한 선구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자기 품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짓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로서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기를 자청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두 사람 가운데 러프버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인 앤드루스 아니죠. 러프버러인데
이 88년에 블레어 법안이 이제 거의 통과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 성취되고 있다. 내가 35년 전에 수백 명의 재림 교도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렸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기별의 큰 위기와 사업의 마침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시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1844년 10월 21일에 대실망 Great Disappointment이 왔잖아요. 그리고서 다 흩어졌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주 뭐 했다고 그때 아주 모든 재산을 다 농작물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 풀뿌리 흩어지고 이제 그 이후로 35년 지나가지고 있던 이 재림 교단의 이 선구자들의 구원에 대한 태도가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헤스겔이라는 사람, 열흘 동안 우리는 주일 중 첫날의 준수가 강해질 것을 내다보았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이 시련의 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과 89년 블레어 법안이 어떻게 다행히도 하나님의 섭리로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미합중국을 기독교 국가로 인정하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그런 정치가 이제 시행이 됐단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했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저들의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구원관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로만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래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업은 없다 하면서 이 칭의기간을 다시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산 구주임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떠나 멀리 보지 못했다. 자, 제 마음이 급합니다. 아이고, 이게 넘어갑시다. 너무 많은 저기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에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칭의,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해외 선교를 몇 번을 다녀왔는데 이런 시간이 딱 되면 목사님 오늘 우리 다 일 접어놨어요. 하고서는 설교하기 시작하면 3시간, 5시간씩 합니다. 할 것도 없는데 계속 해달라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내려가서 또 일도 하시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생애 속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를 잃어버리면 이토록 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 부인의 칭의관과 구원관을 보면 완전히 정립이 됐어요. 자, 하고 자, 근데 우리 생애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는 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생애 현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나 바리새주의를 방어하자.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될 질문은 나는 자신을 높이고 있는가? 또는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높이고 있는가?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수고하는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 수고하는 그런 것, 또 남자들은 남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자신에 대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얼마나 그게 참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제가 세카라멘토 있을 때 교회에서 청소하고 지냈잖아요. 사톡에 살면서. 정말 힘들대요. 누가 안 알아주니까. 청소 축하라고 해도 누가 아무도 잘했다 그런 사람 없고 뭐 하나 떨어졌으면 왜 청소 지난주에 저렇게 했지?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사택에 사는데 어떤 때는 쌀이 좀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김 집사였는데 김 집사니까 갖다 먹었나 봐. 나 그렇게 쫀쫀한 사람 아니걸랑요?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짐을 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늘 꽂아 놓는 거 있죠? 그걸 니들 캐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자, 그 한국말로 잊어버렸어요. 예, 바늘 콕콕 찔러 이렇게 꽂아 놓는 거, 이게 가면 알터레이션 가게 있잖아요. 예. 예, 바늘꽂이, 예, 바늘꽂이, 예, 그 한국말만 바늘꽂이. 그러니까 니들 캐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콕 찔르면은 아이고 나 안 받을 거야. 바늘 왜 찔러? 나 그냥 그럽니까? 어때요? 찔르면은 더 찔러줘. 또 찔러줘.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그거 하겠어요? 자기가 찔리면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찔리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소연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자기가 그걸 다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게. 누가 조금 눈만 조금 약한 그래도 아이고 제 양반 나에게 또 뭔 조금 악한 감정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보면 안 돼요, 할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안 돼요.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가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건의 연습 트레이닝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를 대신해서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게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뭐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집사람 여기 없죠? 하도 이 사람이 나를 감시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셔도 내가 때로는 그런데 뭘 조금만 하면은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전화 보고를 안 했더니 또 전화 보고를 안 했다고. 나는 이거 하고 지금 이게 저 위로 지금 위로 통해 갖고 있는데 옆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이제 제가 잘 그래요. 제가 뭘 하면 아주 거기 골몰하기 때문에 잘 옆에를 잘 못 봐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 약점이에요.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뒤에가 또 1시간짜리 할 거 있는데 끝날래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어서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깨진 항아리 아니에요. 요번에 우리 미니스테리얼 거기 저기 워크숍을 매년 하는데 미니스터스 미팅 전부 다 목사들만 가요. 근데 요번에 원 그 스피커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I'm broken, our family broken 그래. 여러분 목회자들이 또 반듯하죠. 웬만한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빼놓고. 근데 전부 다 broken, I'm broke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졌길래 그러면서 근데요 참 이 사람들이 순수해요. 미국 사람들 이게 이 얘기할 때 가식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좋아해요. 제가 그거를 미국에서 한 가지 좋아한 거는 공부하면서 그런 꾸밈 없는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근데 같이 하면서 그런 거 자신에게 여러분과 제가 다 정말 깨진 조각이에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게 다시 채우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지는 항아리에다 어떻게 물 붓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깨졌어도 아무리 여러분 세금팔이 한 조각만 남아있어도 물이 다 채워져요. 어떻게 하면?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내일 아침 두 그릇 잡수세요. 주객이 전도가 안 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강속으로 풍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오시지 마세요. 들어가셨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이 선구자들의 구원관이 다소 그런 면이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저의 가장 가까운 선구자 아버님으로부터 배운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결론하려고 그랬거든요. 다 들으셨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모신 가운데 실족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만 계시면은 영원하도록 그 생명의 생수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신 여러분 마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내리시고 다시 한번 승리의 생애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듭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찬송을 안 열어놨어요. 여기다 여기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거 언제 할 거예요? 예. 자, 여기 같이 일어나셔서 이거 하실까요? 292장이네요. 백원한 설레자 귀에 들려오는 기쁘고 복된 저 소식은 주님 곧 오시네 영광 중에 오시네 하늘왕 이 땅에 임하네 저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도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 잠자던 기쁨 무덤 문이 그날에 모두 다 열리네 무덤에 갇혔던 성도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네 저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도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 에덴의 기쁨 중에 만나 다시는 이별이 없겠네 구원의 노래를 모두 함께 부르며 하늘왕 주님을 섬기리 저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 땅의 성도도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 뵙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지만 주님 닮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보려고 한 그 헛된 노력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실 때 새롭게 소송되는 창조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더욱 깊이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